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공허하고 지치고 때로는 무익한 삶들을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 일상 가운데 주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주 앞에 고백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라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8쪽이 되는데요. 오늘 말라기 마지막 말씀의 시간인데 우리 2장 10절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좀 그런 걸 좀 하면 좋겠는데요. 손을 좀 이렇게 양쪽에 여러분을 좀 쓰담쓰담 한 주간 고생했어, 애썼다 이렇게 우리가 좀 서로에게 또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좀 격려하고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또 강건하고 또 믿음 안에 또 세워지는 한 주 되길 원합니다. 이미 가스펠 프로젝트는 끝이 났고요. 저희는 말라기의 말씀을 한두 주차 정도 더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우리는 구약의 끝 말라기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3주차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말라기의 상황, 이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현실과 삶의 현실의 간격, 그 간격으로부터 오늘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맞이하는 말씀의 현실은 너희가 성전만 건축되게 되면, 너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너희가 성벽과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안전한 거처를 만들기만 한다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와 기쁨과 풍성함이 가득할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포로기 이후에 주어지는 말씀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의 현실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현실을 보니까 우리가 성전도 재건했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한 성벽도 다 재건했는데도 삶의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의 현실과 삶의 현실의 차이, 그 간격 사이에서 조금씩 신앙이 느슨해지고 해이해지고 있는 상황, 이것이 말라기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한 도표로 살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현실과 삶의 현실이 늘 차이를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단순히 말라기의 상황에만 그러냐? 아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의 상황이 또한 이와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세계적인 어떤 상황, 또 한국의 경제적인 상황을 보아서도 우리는 이러한 간격들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늘 이 간격이 차이는 있지만 어떤 때는 조금 좁혀지고 어떨 때는 좀 더 멀리 떨어지지만 늘 간격 가운데 신앙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간격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네 라고 생각하고 뭘 하죠?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등지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교회를 떠나는 상황만 만들어내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지요. 교회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가운데서 뭔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크게 말라기는 두 가지의 이야기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마음의 변화예요. 그래서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안에 여호와를 사랑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외치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희 중에 하나님을 공경함, 그 공경함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면서 말라기의 서론은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나의 삶이 여전히 어려우니까 늘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것을 끊임없이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지? 라고 하는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말라기의 현실이고 말씀과 삶의 간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마음의 변화만 일으키느냐? 말라기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이 행동의 변화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첫 주에 살펴보았던 것은 예배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먼 희생 제물, 그리고 우리의 쓸모없는 것들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희생제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율법, 말씀 준수, 이것들이 점차 폐기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고 내 삶에 깊이 있게 관여하시고 나를 위해 주신다면 나도 그런 믿음의 삶들을 따라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점차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드리지 않는 것, 그것이 말씀의 폐기, 해이함으로부터 일어나는 그러한 행동의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2주간 함께 나누었던 말라기의 전체적인 개요라면, 오늘은 그 세 번째의 이야기, 가정의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이러한 말씀의 현실과 삶의 현실의 차이, 이 간격은 사실 크게 두 가지의 변화를 일으켜냈는데, 마음과 행동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의 변화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요. 함께 예배하는 공간 안에서, 함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또한 두 번째 오늘 배우는 건 어디라고요? 바로 우리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보자면, 오늘 2장 10절에서 16절은 크게 두 가지의 단락,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이방 결혼의 금지 조항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이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두 가지의 결혼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가면서 간단히 오늘 본문의 내용의 부분들을 짚어보고 오늘은 좀 적용적인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조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의 뿌리, 한 조상으로부터 우리가 함께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 모든 백성들이 확대된 가정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아버지, 한 조상을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보면 거대한 큰 가정 울타리의 공동체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면서, 두 번째는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버지, 확대된 가정 공동체요, 한 하나님, 하나의 신앙 공동체,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말라기는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오늘 도표가 좀 나오는데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려고 만들었어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10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또한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지금 뭐 한다고요? 거짓을 행동하고 있다. 또한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라기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11절에서 반복되는데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라고 하는 개개인이 지금 거짓과 욕됨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데, 두 번째는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유다라고 하는 너희 공동체 모두도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을 행동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결, 이것을 우리 성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의 가장 집합체를 우리가 성결, 또한 장소로 보면 성소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성결, 혹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 거룩한 전, 그것을 너희가 지금 욕되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니 그럼 개개인이 어떻게 거짓되고 욕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짓됨과 욕됨을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이나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신의 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 그것이 지금 포로 귀환한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일을 행하는 사람 누구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사람. 그런데 뒤에 보면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을 행할 뿐 아니라 이 결혼을 동조하고 함께하고 지지하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며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야곱 장막 가운데서 이들을 다 끊어버리시리라 라고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언자 말라기는 고발과 심판을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들을 행하는 개인에게, 혹은 이것들을 방관하고 동조하고 있는 유다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가 이것들을 동참하고 함께하고 있니?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야곱의 장막의 그 기운들, 그러한 축복과 은혜들을 너희들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단절되게 될 것들에 대한 그러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12절에 나오는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이러한 결혼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 결혼의 축하의 예물들, 제사들을 드리는데 이것에 함께 와서 제사 드려주는 사람, 그러한 모든 사람들, 우리로 치면 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에 와서 함께 축하해주는 하객들, 너희들까지도 야곱의 장막,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끊어질 것,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신앙의 단절을 의미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있군요. 두 번째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혼에 대한 부분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문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의 시작에 보면 새로운 단락이 시작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이방인과 결혼할 뿐 아니라 이런 일도 행한다. 지금 이런 일이 뭐예요? 이혼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이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13절을 좀 이해가 좀 어려운데요. 좀 풀어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전후 반절을 좀 바꾸셔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문을 돌보지도 아니하시고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않으신다. 왜요? 너희들이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제사 받지 않아.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에 와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제사를 받겠느냐? 그래서 받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응답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야곱의 장막으로부터는 여호와의 축복이 다 끊어질 것이니까 받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니까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이르기를 왜 그렇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고 울부짖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희들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 안에 부정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모함들이 아니라 욕망과 욕구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예배의 거부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이방 여인과의 결혼 문제뿐 아니라 가정 안에서 보면 이혼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지금 포로 귀환한 그런 공동체 안에 이방 결혼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또한 이혼이 일어나는데 어떤 때는 이것이 결합되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뭘 하는 거예요? 각 개인이 자신이 어려서 취한 아내를 버리는 것,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러한 형태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젊어서, 보통 유대인들의 결혼은 10대 중후반 정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첫 번째 부인을 버리고 이제는 나에게 뭔가 유익을 줄 수 있는 이방 여인과의 적극적인 결혼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내 짝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마치 너의 동반자인데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가정의 원리를 말라기 선지자는 가져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결혼의 관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그래서 이 남편은 아내의 짝이고 아내는 남편의 동반자, 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라기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에 대해서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와 서약한 아내, 즉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네가 그 아내와 맺었던 언약 그 관계를 너희가 스스로 깨트리는 것에 대한 그러한 경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14절 후반절에 보이십니까? 내가 그에게 뭘 행했다고요? 거짓을 행하였도다. 15절에 볼까요?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6절에도 똑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은 단어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함께 언약의 관계로 결혼한 짝, 서약한 아내, 그 믿음의 관계하는 과정을 깨뜨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거짓을 행할 뿐 아니라 함께 약속한 가족 공동체에 거짓을 행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라기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성경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오늘 본문이 이 불신자와의 결혼, 그것을 금하는 말씀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오늘날 여러 교회들에서 이러한 구약 본문들을 가지고 불신자와의 결혼을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한번 질문해 보죠. 정말 그렇습니까? 물론 제가 그렇다고 불신자와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좀 제외하고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사실 구약 안에도 이러한 불신 가정의 결혼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때로는 이것이 긍정적인 모델로도 등장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에게 생각난 사람은 누굴까요?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야훼 신앙을 고백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는데요.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 족보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정복해야 될 가나안의 하렘이라고 하는 징벌의 대상이 이제는 신앙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짝이 될 수 있는 경우가 구약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누가 있을까요?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고향 베들레헴에서 정착을 하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와 결혼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의 이면들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신약에 들어 살펴보면 디모데 가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버지는 헬라라고 하는 지역의 이방인이었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하지만 유대인이었던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디모데는 자라났고요. 일종의 혼혈혼 가정, 그러니까 이방 사람과 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가정의 하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 대해 성경은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혼혈혼의 가정 안에서 신앙의 어머니, 신앙의 할머니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자라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또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제가 얘기하고 있어서 되게 조심스럽긴 합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결혼이란 당사자들의 사랑을 기반으로 본인들이 결정하는 약속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부모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하여서 그러한 결혼을 반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권면하고 조언할 뿐 강경한 찬성과 반대는 도리어 성인이 된 자녀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그러한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다 써오긴 했는데 마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듯한 느낌을 제가 좀 받습니다.
혹 부모가 보기에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이라도 끝까지 자녀의 지지자로서 함께 해 가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죠. 혹 우리 가운데 부모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런 결혼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충분히 논의하고 격려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래서 바른 결혼관을 가르치고 삶으로 본을 보이는 시간, 이 시간들을 통해서 결혼의 의미를 가르치는 것이지 결혼 직전에 와서 결혼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그러한 표현이 어떻게 부모라고 가능하는지 저는 잘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좋은 권사님들을 교회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얼마나 인격적이고 교회와 개인의 신앙에 열심히 있는 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믿지 않는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아주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눈을 뾰루퉁이 이렇게 하셔서 교회에 오신 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뽀르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다가 그 단어의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못마땅하여 얼굴에 성남빛이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뜻이더라고요. 들어왔다면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가족전도 아니겠습니까? 가족전도는 말로 되지 아니하고요, 사랑과 섬김으로 또 꽤나 오랜 시간들이 걸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꾸준히 기도하며 가족 구원을 위해 힘쓰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제가 스스로 물론 이런 저의 권면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저의 아내입니다. 사실 저희 아내는 불신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인 어머니의 삶을 너무 가까이 보아와서 불신자와의 결혼은 결사반대라고 저에게도 늘 얘기하고 지금 이제 6살이 된 우리 딸에게도 열심히 얘기 중에 있습니다. 사실 주일 아침마다 남편을 예배 한번 데려가겠다고 비위 맞추고 양말 신기고 옷 입히는 것이지요. 지금이야 너무 좋아지셨지만 그 긴 과정들, 그 과정이 얼마나 힘겨움을 알 때 아내는 그러한 결혼에 대해 결사 반대를 외칩니다. 불신자와의 결혼 이 문제는 과거에나 지금에나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이긴 합니다만 모두가 자신의 믿음 안에서 선택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성경을 해석하는 저희 입장이니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결혼에 대한 하나의 견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요, 이방 결혼을 반대하고 있거나 혹은 이혼을 금지하는 근거의 구절로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처럼 보입니다. 사실 오늘 말라기가 이야기하는 표면적인 문제는 이방인과의 결혼이에요. 표면적인 문제는 너희 가정 가운데 있는 이혼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은 표면적인 문제일 뿐이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 찾아봐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말라기의 시대적 상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시대적 조명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바, 표면적으로는 이방 결혼을 금지하고 표면적으로는 이혼을 금지하지만 왜 이 말씀이 말라기를 통해 선포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오늘 본문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결혼 안 된다는 것입니까? 이혼하면 죽는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근본적인 질문은 왜 그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의도에서 오늘 본문의 해석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까 그 처음에 도포로 우리가 생각을 좀 돌이켜 보면요, 말씀의 현실과 삶의 현실에 간격이 있고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형편이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어떠한 봉사를 해도 애를 써도 신앙의 힘으로는 삶의 환경이 조금도 바뀌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포로 귀한 자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래 우리도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 어디서 찾는 거예요?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삶의 변화들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부유한 사람들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로민들의 귀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먼 타국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삶의 기반이 없어요. 여기서 무엇을 살아갈 수 있는 뭔가 기반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기반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 오랜 70년 동안 이 이스라엘 지역에 살면서 이곳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 때로는 사마리아 사람들,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이 이 지역을 거주하고 있으니까 나도 사회적 신분의 상상을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면 내가 어려서 맞이한 언약의 관계에 있던 아내를 버려서라도 나의 안정과 부유와 어떤 평안함을 위해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추구하는 것,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그 의도를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좁은 신앙의 틀을 벗어나 더 큰 자유와 더 큰 기회와 더 큰 그 무엇을 얻기 위해 과감히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의 말씀 안에 세워진 건강한 가정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주말 드라마의 막장 드라마를 보면 이런 흔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약속한 이 가난한 두 남녀가 사랑하면서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돕고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다가 결국은 성공을 해요. 그래서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기획부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한 몸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승승장구를 하는데 누가 좋아해요? 회장의 딸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사실 헌신처럼 헌신하면서 자기를 뒷바라지했던 그 약혼녀, 그 언약의 관계를 깨어버리고 회장의 딸과 결혼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신분의 상승과 새로운 무엇인가를 위한 도전의 발자취를 걷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라기의 배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현실에서 학자들은 이것을요 이스라엘의 세계화라고 그렇게 이름합니다. 그래서 약혼녀를 버리는 정도가 아니죠. 지금 말라기의 상황은 이미 결혼한 조광지처를 버려서라도, 자신의 신앙을 버려서라도 지금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욕구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각의 사람들이 그럴 뿐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부러움과 그러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라기는 지금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의 관계들이 깨어지는 상황을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공을 위해서, 약간의 부유와 안정을 위해서 좀 더 세계적인 사람, 페르시아 제국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방인과 결혼하고 이혼하는 것, 그리고 어떤 일까지 일어나요? 학대를 했어요. 아마도 이러한 폭력을 통해서 그것을 옷으로 그 학대를 가리는 그러한 가정폭력의 일들까지 서슴지 않는 이 모든 가정의 깨어짐, 그것에 대해서 말라기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라기의 결론에 가면 이런 가정의 회복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우리 말라기 4장 5, 6절 마지막 구절, 구약의 마지막 구절이죠.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때에 가정에서 마음이 떠난 아버지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녀들이 다시 주의 법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게 될 것이고, 회복은 이처럼 가정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예언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라기 현실 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세계화, 이것이 또한 우리 안에 깊이 있게 좀 묵상해야 될 그런 적용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세계화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좀 익숙한데요, 보통 우리가 글로벌이라고 이야기하죠. 글로벌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를 제가 인터넷 쳐보니까 이런 검색어들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성공 시대, 글로벌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글로벌 시대 간호사에게 필요한 자질, 글로벌 시대의 리더십의 역할, 글로벌 시대 해외에서 성공한 사람들, 글로벌 시대의 품질 경쟁력, 글로벌 시대를 위한 자녀 교육 언제부터 영어에 노출시켜야 할까요?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보다 더 세계화되는 것, 마치 그 당시 바벨론 포로민들이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이 시작된과 함께 자신을 세계화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더 적극적인 성공과 그러한 어떤 번영을 위해서 지금 이방인과 결혼하고 이혼하는 그런 적극적인 일들을 벌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이 이 글로벌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 속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때로는 우리의 가정의 가치들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는 아이로 키우겠다고 영어며 중국어, 다양한 외국어에 노출시키기도 하고요, 건강한 지덕체를 위해서 하나의 운동, 하나의 악기, 하나의 특기를 만들기 위해 학원을 전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을 전전하다가 오면요, 가정 안의 대화, 식사 모든 것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계화에 맞는 아버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다 보면 가정에 소홀해지고 가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아버지들의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년들은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언어와 자격증, 무수한 경험의 스펙을 쌓기 위해 애쓰고 또 애쓰는 현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아닙니까? 가정들은 글로벌 시대에 도약하기 위해 무엇을 합니까? 자유로운 세계 여행을 통해서 우리도 좀 세계적인 국제화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여행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이 수입 담배를 피고 와인을 마시고 혹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통해서 내가 좀 세계적으로 국제화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어떤 이들이 해외 명품 브랜드의 옷을 입고 신을 신고 백을 들고 다니면서 나도 그런 세계화의 추세에 걸맞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의 모습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말라기의 현실은 오늘날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글로벌 시대에 살아가는 세계화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들이, 우리의 가정의 존중함들이 무너져가는 그러한 위기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말씀에 보면 1장 6절로부터 2장 1절에서는 너희 여호와의 성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해 왔다면, 2장 10절에 와서는 이제는 각 가정에 있는 모든 남편들과 가정 안에 무너져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라기는 자신의 예언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진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본질을 떠나서 이 세계화를 추구하다가 결국 가정의 모든 것들이 깨어져 버리고 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10절에 보이십니까?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한다라고 고발하지요. 11절에 각 사람뿐 아니라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유대의 모든 공동체가 지금 거짓을 행하고 거짓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14절 후반절에 봐도 그에게 거짓을 행하는도다. 15절 16절 끝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계속해서 이 거짓을 고발하면서 이 바가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배신이나 거짓으로 불성실하게 대하거나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면서 불성실하게 거짓된 것들로 사람들에게 혹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 형제들에게 행하는 모든 거짓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떤 욕구가 있다고요? 내면에 어떤 욕구가 있다고요? 성공하고 싶고 이 세계와에 함께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이방인과의 결혼 자체를 반대한다거나 이혼 자체를 금기시한다기보다는 그 시대 유대인들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 얻고자 했던 그 의도를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단순히 이방 결혼 금지, 이혼 반대의 본문으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의 현실을 버리고 삶의 현실, 그 삶의 현실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세계화의 늪속에 빠져서 우리의 신앙과 가정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돌이킴으로 우리의 생애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세계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글로벌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계화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계화라고 하는 현상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분명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관계 안에서 끊어지게 되는 일들이 분명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먼 이야기지만 성경 안의 세계화는 사실 말라기 예언이 끝나고도 400년이 더 지나서야 세례자 요한이 선포하는 엘리야의 표상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이후에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죽으신 이후에야,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야 함께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속에서 세계화가 시작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흩어진 언어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서 하나의 언어로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세계화가 이 세상을 따라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 진정한 세계화, 그 글로벌이 일어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얻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본질의 은혜가 이 밤에 함께 기도되어지고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기도의 마음으로 조금 전환해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